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공존을 합니다. 하나는 상징적으로 말하면 빛, 그리고 또 하나는 어둠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고, 또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치면 이 빛을 대하는 그 반대편은 또 그림자가 져서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양면성이 있는 거죠. 양면성이 없는 존재는 누굴까? 오직 한 면만 있는 분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빛만 있으신 분이지 어두움이 있으신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밝음만 있으신 거지 그늘진 면이 있으신 분은 아니세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 모든 세상에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이 기술의 발전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굉장히 사람을 편리하게 하고 또 인간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죠. 요즘 보니까 이제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 냉장고하고 말을 하더만요. 뭐 오늘 요리 재료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요리를 좀 하면 어떻겠냐.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오늘은 이런 음식을 해서 식구들에게 좀 같이 나누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냉장고 앞에 가서 서봤어요. 말을 하나 하고 물어보려고. 아무리 내가 물어봐도 얘는 대답을 안 하더만요. 자꾸 기술이 개발돼야 되는 거죠. 기술이 개발되고 그 인간을 편리하게 하고. 그런데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 기술에도 역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천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 개발은 필요하지만 과학자와 기술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영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악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을 과학자는 찾아야 합니다. 과학기술도 그런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 말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착하게만 보이는 사람에게도 불현듯 악한 마음이 들어설 때가 있어요. 늘 진실된 사람에게도 거짓된 면이 있습니다. 따뜻한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어느 순간 차가움이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불신앙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이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면 중에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품이 온순한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격이 너그럽고 온순하고 신중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민첩하지 못하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사려가 깊고 마음이 따뜻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나는 누군가를 종종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나를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고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시편 42편 시인은 자기의 영혼을 불러 내세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다는 사람들이 영혼을 부르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 영혼을 객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결국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는 대답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편 42편 시인처럼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객관화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정직하게 살지 못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부정적인 일에 관심을 더 갖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정의로운 일에는 눈을 닫느냐? 질문 던질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이 양면성을 갖고 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실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의 원리를 내가 깨달았다. 그걸 하나 깨달았는데 내가 선을 행하는 나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내 속에 있다. 선과 악이 내 속에 같이 들어있다. 이걸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 자, 그동안 로마서 6장까지 계속 율법에 관계된 이야기, 믿음에 관계된 얘기를 쭉 펼쳐오면서 지금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이걸 깨닫고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이 강하지만 그와 동시에 악에 대한 마음도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됐다. 그게 인간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분 아닙니까? 우리는 뭐 그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카톨릭 같은 데는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성인, 성자.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는데 카톨릭 신자들은 성자로 불러요. 그분들이 이제 성자로 이렇게 추대를 하면 그분들이 성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분이고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긍휼히 여길 거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가톨릭은. 근데 우리는 그분들의 중재가 필요 없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자 뭐 바울이 바울님 우리 내 죄를 좀 하나님께 잘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바울이 성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에요. 성자로 추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같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됐다. 아니 그리고 나아가서 19절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기도 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죠. 이게 인간이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뭐냐? 하나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권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오히려 주관한다. 나를 이끌어간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들어가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그곳에서 만난 거는 누구를 만났냐? 사탄을 만났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던집니다. 그 세 가지의 시험 중에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천하만국의 광경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받았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다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탄의 권세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물질도 줄 수 있고 사탄은 명예도 줄 수도 있고 또 사탄은 우리에게 권력도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줄 수 있는 힘이 사탄에게 있어요.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절한다는 건 뭡니까? 사탄에게 굴복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주는 것은
달콤한 열매일지 모르지만 그건 바로 눈앞에 있는 거고, 그 끝으로 가면 심판과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 영원히 죽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탄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의도적으로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죄가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속에 이 두 가지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내 속에 들어있는데 나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 고백이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인간이라고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 내 속에 들어있는 선한 의지와 악한 이 유혹이 한평생의 삶 가운데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연세가 70이 되면 이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순. 이제 공자님이 70을 이순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70이 되니까 이순이다. 이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로 내가 귀가 거스르지 않는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70이 되니까 거슬리는 게 없다. 여러분 70 되신 분들 여기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게 없으세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전히 뭐 승질내고 여전히 거슬리고 못마땅하고 뭐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순이 아니에요. 역순이야. 역순. 이 귀가 공자님은 70이 되니까 내가 세상 이치를 내가 알고 보니까 뭐 섭섭한 것도 없고 마음 아플 것도 없고 뭐 이제는 이제 내가 내가 가야 할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순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이제는 70 돼도 안 그래. 속상한 것도 많고 기분 나쁜 것도 많고 이순이 아니에요. 이순이. 공자님은 성자잖아요. 그분도 성자의 반열에 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순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유혹이 내 속에 들어있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의지가 꺾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때로 의도적으로 악한 일에 가담하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23절에 있는 것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면이 있더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인간의 자기 고백이에요. 인간의 실존적 고민이에요. 이게 나다. 그러므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겠느냐. 누군가 나를 건져내야 되는데 누가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 주님, 내가 옳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정의롭게 살고 내가 의롭고 내 판단력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주님, 저도 잘못한 인간이네요. 저도 하나님 앞에는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 치유기도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9장 롯 이야기를 봤어요. 롯. 심판에 이제 이 불비가 떨어지게 될 이 소돔성에 거하고 있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온 나그네로 지나가는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나그네 두 사람, 남자 두 사람이 들어간 걸 보고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다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하고 좀 상관해야 되겠다. 이거는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같은 동성이지만 저 사람들하고 성적 관계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소돔이 다 미쳐 돌아가가지고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70이 넘었어도 이순이 안 된 거죠. 다 몰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롯이 문 밖에 나가서 막아서면서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이건 악한 일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한테 딸이 둘이 있습니다. 이 딸 둘 내줄 테니까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이 사람들은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롯이 의로운 것 같지만 롯도 역시 악한 소돔성에 살면서 그도 같이 다른 방식으로 악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한 세상에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악에 젖습니다. 악에 물듭니다.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악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악과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논산훈련소 연무대교에서 이제 세례를 한 거를 말씀을 광고 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한번 같이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이제 세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 자기 아들들을 그 훈련소에 보낸 부모님들이 영상으로 이제 영상을 찍은 게 이제 보여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카메라 앞에 서서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아버지도 뭐 돌아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아, 네가 우리 곁을 처음으로 떠나는구나. 뭐 이제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는 거죠. 몸 건강해라, 아프지 말아라, 다치지 말아라, 뭐 좋은 상사를 만나. 그런 얘기들을 한마디씩 이제 하면서 이제 어머니는 그냥 우느라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딸들이 있는 엄마들이 거기를 가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볼 때 아들이 있는 엄마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몇 마디 쭉 하면서 힘들겠지만 잘 견뎌라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는 훈련병들이 그 마지막 그 아버지 엄마가 한 얘기를 따라해요. 잘 견뎌라 그러면 잘 견뎌라, 잘 견뎌라, 잘 견뎌라. 그날 거기 세례받은 사람은 1,300명인데 모인 사람은 2,000명이에요. 군인 훈련병 한 2,000명 모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2,000명이 다 똑같이 그 부모가 마지막 하는 얘기, 아프지 말아라 그러면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그 집에서 아들들한테 그 얘기했으면 잔소리 애지간히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애들이 다. 허나만한 소리 한다고, 듣기 싫어 죽겠다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집에서 그 얘기 해보세요.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봐 자꾸 그러냐고. 말 좀 하지 말라고. 아들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 훈련소에 앉혀놓으니까 자기 부모도 아닌데 그 부모가 하는 얘기를 자기 부모가 하는 것처럼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이. 참, 저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그 19, 20, 21살짜리들이 말이죠. 다 똑같은 옷 입고 거기 앉아가지고 다 그 영상으로 남의 아버지 엄마가 하는 얘기의 마지막 말을 말이지. 믿음 있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걔들이 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 교인들이 자식들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엄마나 기도하시라고 그럴 거예요. 엄마나 기도하라고. 거기 앉혀놓으니까 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다 자기를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 부모, 남의 아버지, 엄마가 영상으로 하는 얘기, 그 얘기 듣고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요새는 휴대폰도 쓸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휴대폰 갖고 수 있나 봐요.
거기다가 후레쉬를 켜가지고 그걸로 막 이렇게 해가면서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다 달라진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주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부인하라. 네가 아무리 정의롭고 의롭다 하더라도 주님,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불의한 것이 있습니다. 롯이 그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것처럼 했지만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는 폭력적 아버지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앞에도 우리 안에도 폭력적이고 악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시편 8편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내 속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하게 살려고 하는 죄성도 나한테 있는데 밤하늘의 별들을 보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사로잡으며 우리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평생도록 그것이 서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주님이세요. 우리의 고백이 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쉽게 죄에 넘어갑니다. 유혹에 흔들립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의로운 길, 선한 길로 가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10장입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나는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